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팔복 강의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 외에 여러 이제 배역들이 등장하죠. 등장인물들을 보면 조연급도 나오게 되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엑스트라 같은 그런 이제 배우들도 나오고 또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의 줄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누구인가?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하나님의 약속,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과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들, 그것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또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침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렇게 수회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허락하신 그런 이제 산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제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신의 산에서 수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제자들과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주신 약속입니다.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에 팔복은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이것을 이루지를 못하면,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살아야만이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 배부름을 얻게 된다. 영적인 만족과 평안과 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네 번째 복,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얻게 되는 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섯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실제로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할 때 먼저 우리는 긍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이 말은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는 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문 성경 헬라에 보면은 엘라오스라고 기록이 돼요. 엘라오스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긍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불쌍히 여길 긍자고 또 불쌍할 휼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엘레오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 닿게 돼요. 당시는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이 유대 지방을 이제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팍스 로마라는 말이 이제 라틴 말로 팍스 로마라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의미는 힘에 의한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지중해 안에 많은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평화를 유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빗대서 나온 말이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를 하죠.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경찰국가, 헌병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유지시켜 나간다. 이것이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빗대가지고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힘을 숭배했습니다. 힘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긍휼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의 질병과 같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긍휼, 자비는 뭐냐? 했을 때 연약한 자의 질병이고 이것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불쌍히 여겨봐야 저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불쌍한 자가 사회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자기 스스로 힘을 이렇게 갖추고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이 진리고 힘 있는 사람이 옳은 거니까 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절대 바른 처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더구나 당시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헬라의 문화는 어떤 거였느냐? 신들을 숭배했죠. 근데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힘이 있는 신이에요. 연약한 신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모두가 다 힘을 숭상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엘레오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헤세드의 개념으로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긍휼이라는 엘레오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했을 때에 다름이 아닌 바로 헤세디의 사랑, 엘레오스의 긍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긍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린 그렇잖아요. 아무리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손님이 너무 많이 오고 또 건강을 잃을 정도가 되면 손님 오는 것도 그냥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한테 시달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든지 서로 밟힐 만큼 됐다. 사람이 서로 밟힐 만큼 됐다면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이제 10,000원 지하철을 탈 때, 그런 때, 또 어떤 경우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해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 유세장애를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그냥 압사사고가 나겠다. 우리가 12.9 참사,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 같은 경우 그렇게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무리가 서로 밟힐 만큼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돌봐야 했다 했을 때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개 이제 식당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그때가 이제 종업원들이 쉬는 시간이고 또 다음 이 식사를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하고 하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더, 마지막 주문을 대개 이제 1시간 전, 2시까지만 이렇게 주문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그래요. 오늘 장사가 안 됐는데 2시 넘어서 손님이 왔어요. 오면은 주문을 받고 싶죠.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업원들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또 묻죠. 3시 되면,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면 어떤 경우는 자기들도 배고픈데 오병이의 표적 같은 경우를 보면 서빙을 누가 했습니까? 서빙 누가 했어요? 뷔페식으로 셀프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서빙해야 했습니까? 제자들이 서빙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빙을 하는데 12명이 몇 명 했어요? 남자로만 5,000명. 그러면 남녀노소 20,000여 명인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시급을 1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12명이서 20,000여 명 서빙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오병이의 표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배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도록 해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도록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 오문 성경에 보면 스프랑게조마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 많은 여인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모두가 돌 들고 쳐 죽여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또 38년 된 병자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안식일 날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그 상처난 부위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치유해주신 주님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셨는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와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야 하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모든 빚을 탕감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오히려 호되게 이렇게 임금의 진노를 사게 됐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금액은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로 우리가 환산하자면 노동자의 20년 연봉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아야 이렇게 나오는 연봉이에요. 100데나리온은 말 그대로 한 넉 달 정도 본 것밖에 안 되죠. 100일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니까 결국 6천 곱하기 1만을 하게 되고 그걸 100으로 나누게 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큰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 받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골로새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같이 해야 할 신앙 인격 덕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긍휼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패가 있습니다. 사패라는 줄임말 젊은 사람들은 그냥 사패라고 그래요. 사패가 뭡니까? 사이코패스를 사패라고 얘기합니다. 사패가 누굽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사패,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한데 타인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사이코패스가 위험하죠. 사이코패스가 전 인구의 한 5% 된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위험해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막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요사이 그냥 막 더더욱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혼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불쌍히 다른 사람을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나 혼자만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마음의 넉넉함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이 좋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면은 누구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은 크게 셋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멸망당할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저희의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모르거든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고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죠. 몰라서 그랬어.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생각하면서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근심하고 고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긍휼 가운데 저희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위한 그런 이제 규례를, 율법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때 밥 모퉁이 추수하지 마라. 이삭 옮기다가 이삭단을 혹시라도 곡식단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줍지 말도록 해라. 과일 다 따지 마라. 안식년에 저절로 난 것, 그런 것은 너희가 손대지 마라. 심지어는 그 몫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고 들짐승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짐승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그냥 뭐 밤이고 도토리고 다 주워버리니까, 예? 멧돼지나 뭐 고란이나 이런 들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민가로 내려와요. 곰이 막 민가로 내려와요. 또 내려오니까 잡아 죽여야 된대. 유해조수라해서. 그런데 그 모든 원인 제공은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해도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대상인데 저희의 서식지를 인간이 침범해가지고 또 저희의 먹이를 강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짐승을 위한 먹이로 안식년 때 휴경을 했는데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난 것 그거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셨어요. 저희를 긍휼히 여길 것을,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멸망당한 원인, 그 가운데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강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약탈하고 횡포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지 아니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나은 자를 부러워하는 대신에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기를 긍휼히 여겨야 해요. 나눔과 섬김을 힘써야 해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회 윤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해요. 사회적 약자는 우리로 하여금 돌보라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저희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 우리가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들. 두 번째는 누구? 사회적 약자. 세 번째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에게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경우가 단순히 빚진 것을 경제적인 그런 손해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긍휼히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 우리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헐벗은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나그네된 자. 그렇죠? 내 경우를 생각해요. 성경이 그랬거든요. 목마른 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도 있네.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근데 우리가 자꾸 빼먹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우리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긍휼의 대상이 누구까지 포함이 돼야 되느냐? 죄인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거든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폈던 에베소 이 4장 32절에 있는 말씀, 서로 긍휼히 여기라 하면서 서로 용서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긍휼이 용서예요. 긍휼 속에 용서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했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죽을 때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쓰러져 가지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숨 넘어간 소리로 쓰러져서 했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긍휼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겨야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이게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생계형 범죄자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그러죠. 내가 과거에 배고파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도 그런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니까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남은 거 도적질하고 해서 배를 좀 채우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유혹도 받고 충동도 받았기 때문에 그 배고픈 자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판결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더 엄중한 판결을 해요. 판사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형벌에 대해서 최악 얼마, 최고 어디까지 딱 있거든요.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검사가 구형을 할 때에도 그 양형 기준에서 구형을 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런 구형을 받았을 때에 대체적으로 그 구형에서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도 적게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계형 범죄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하는데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도 더 엄중하게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판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대요. 야, 나는 너처럼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난 그걸 이겨냈어. 난 죄 안 지었어. 나는 그거 다 이겨내고 오늘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판사가 됐어. 근데 너는 뭐냐? 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하고 잘못 살았으니까 너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서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불신자보다도 죄 지은 사람보다도 또 가난한 사람보다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고 죄악 멀리하고 살았고 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돌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 산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죄 지은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죄 지었느냐? 너 나쁜 짓 했다. 그러지 말고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겠다.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우리가 변호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우리가 같이 돌든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죄인까지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길 긍자에다가 불쌍할 휼자거든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혀 끌끌끌 차는 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저 사람을 일으켜 줄 것인가, 세워줄 것인가, 저를 도와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애쓰는 것이 진짜 긍휼이에요. 그것이 다름이 아닌 우리가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공감 능력 속에서 내 손을 펴고 저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저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모습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긍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크게 누구로부터 긍휼을 받는가 했을 때 그 대상이 둘이에요. 첫째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내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줬다면 이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두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은총을 베풉니다.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두발 장애를 입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저가 평생토록 왕자 대우를 받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해요. 긍휼을 베풀게 될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푼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풀지 아니했던 염소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주 준엄한 심판을 당한 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과 그 집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두 번이나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에게 자주로 면회 와서 바울을 물질로 섬기고 격려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포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의 집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두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내 사회적 지위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학벌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가 뭡니까? 변호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못되게 산 것이 참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신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냐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면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불신자를 위해서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혹은 죄인들을 긍휼히 먼저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의 저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저축해야 해요. 내가 긍휼을 저축해야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저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해요. 그 긍휼의 저축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의 저축을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잘 아시죠?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유고가 쓴 소설입니다. 빅토르 유고는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35년 동안 구상을 해서 17년 동안 집필해서 나온 작품이 바로 유명한 레 미제라블이에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이 됐고, 마리엘 주교의 긍휼과 도움과 또 변호를 통해서 그는 새 사람이 됐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말은 프랑스 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레 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게 정작 무슨 뜻인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신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엘 주교의 긍휼에 의해서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그가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고 세워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게 레 미제라블의 줄거리예요. 이 작품을 놓고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저주받은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성인이 되고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또 말하기를 이 땅에 부자와 가난이 존재하는 한 이 책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11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가 뭐겠습니까? 긍휼이죠. 잔인이 뭐겠습니까? 긍휼이 없는 것을 잔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빌보서 4장 5절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수명이 다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관용이에요. 그 관용을 다른 말로 우리가 대치시키자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이게 관용이고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 또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고 살고 있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에 또 자비로우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심으로 주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공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저희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들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를 섬기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서는 두려움 없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